다 같이 노벤벌 첫째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찬송가 복음 찬송가 203장 우리가 늘 불렀던 찬송이죠. 우리가 늘 주를 만나는데 한 번 만나가 안 되고 세 번 만나야 된다 하는 거. 주를 처음 만난 날 복음 찬송가입니다. 203장. (203장)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자, 시작해 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흘러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성령 그분이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하는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주의 그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것이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면서 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네
3절 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난 후로 죽음의 길 벗어나렸네. 변찮고 은혜의 사랑 주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들리라. 아멘. 성경 말씀 오늘은 구약과 신약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은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앞일을 알고 한다 하는 그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주님께서 같이 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함으로 통해서 비록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성령님의 능력이 불안간을 뚫고 나아가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결국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구약에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을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신다. 역사하시기 전에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거듭난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의 일을 알게 하신 은혜에 따라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앞길, 장래, 미래의 일, 하나님 은혜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후 계산해보니까 42년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니까 꿈으로, 항상으로
세미한 소리로 성경 말씀으로 또한 환경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를 3등분 하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평신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것, 또한 직분을 받았을 때, 제가 직분을 받고 1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10년 동안,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32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평신도 때에 나로 하여금 앞에 일을 알게 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비록 평신도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선도 별따로 불러서 저를 하여금 교회에 봉사하게 했을 그때입니다. 이 성도가 됐다, 평신도지만 거듭났다 하는 그 뜻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기까지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신 후 하늘의 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다. 때가 차면 나를 천년왕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 안에 모시면 이를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 시대에 이미 구원받고 중생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서 3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한 즉시 나의 지성, 감성, 의지력이 변하여 3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새 성품, 새 마음에 의거해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죄의 성품에서, 즉 옛사람의 지배를 벗어나서 새로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서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4절, 6절,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변해서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 성품을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평신도지만 교회에서 제가 한 일을 평신도 생활을 제가 볼 때 한 1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평신도 생활 1년 한 후에 바로 직분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일까지 10년 동안 했는데 한 1년 동안에 평신도에서 교회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저가 앞으로 사역자가 될 것을 이렇게 뜻하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 꿈을 보면은 꿈에 자꾸 내가 낚시를 하는데 큰 고기를 잡고 낚시를 하고 큰 고기를 잡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내가 만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거 뭐 큰 고기 꿈을 자꾸 꾸는데 이게 뭡니까? 응?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내 아들 불러가 앉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성도에게 큰 고기 잠든 꿈을 자꾸 꾸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요 이 성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갔더라고. 그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큰 고기를 잡는다 한 것은 내가 앞으로 큰 사역자가 되는 그런 뜻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꿈을 꾸게 되니까 내가 앞으로 교회에 큰 일꾼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서 평신도 시대에 이렇게 교회의 어떤 모임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왜 주일밖에 없나 월요일도 모여야 되고 화요일날 모여야 되고 하고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간절하게 일어나기 시작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무한히 사랑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고 예수 믿고 오래도 안 됐는데 기도에 영이 임하 있어서 때도 임해서 시도 때도 없이 모이면 크게 강하게 기도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나시고 되고 교인들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자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교회에 속한 어떤 물질들 관리하고 보살피고 청소하고 딱 하는 일 자꾸 하기를 원하고 11.5 바로 바치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첫째 익은 열매를 주의 종에게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저 가정에서는 어떻게 됐나 그러면 내 가정보다 교회의 일들이 우선이었어요. 가정에 일어난 일은 다 뒷전이고 교회 앞장 교회 일 먼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나 이 정성이 가족보다가 교회에게 한 마음이 더 넘쳤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니까 옛날 속성 다 버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해야 할 바를 행하고 있고 집안에서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방언하고 성경을 읽고 하니까 가족들과 어떤 대화가 끊어졌다는 그런 상태였고 그럴 때 사회에서 나와 보니까 세상 일에 전혀 무관심하게 되고 먹고 놀고 뛰어노는 이런 일에는 전혀 마음 두지 않고 멀리 해버리고 만나는 자에게는 무조건 전도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1년은 안 됐습니다. 7, 8개월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데 그 직분 생활은 제일 먼저 제가 직분을 받은 것은 형제회 회장을 맡고 그 이후에 각 위원장하고 침례교회 안수집사로 또한 전도사로 10년 동안 직분 맡아서 봉사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직분 생활할 때 교회에서 보면 직분을 주시기 전에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 보니까 꿈에 형제회 회장을 뽑는데 꿈에 내가 형제회의 부회장 될 사람인데 나이가 많고 안수집사인데 그분을 내가 면도칼로 이마를 반을 딱 이렇게 딱 면도하더라고. 그러고 꿈 깨고 나서 그 아침에 왔더니 교회에서 우리 형제회 임원을 선출한다 그랬더니 난 대상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저를 회장 삼고 꿈에 봤던 그 이마 반탄 깎았던 그 안수지사님이
부회장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직분을 맡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각 위원장을 선출할 때 교회에서 모임자들에게 오늘 이 일의 위원장을 뽑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전부 뽑는다 그러면 저를 선택해서 교회에 보니까 위원회가 14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9개의 위원장을 했던 것을 봅니다. 안수 집사 선출할 때도 교인의 95%가 찬성했고, 안수 집사를 선출할 때 내가 안수 집사 됐는데 그날 꿈을 꾸니까 제가 꿈을 꾸는 데에 내 신발에 그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에 그 두꺼운 타이어가 내 신발 밑에 딱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참 많이 걸을 모양이다. 무슨 일을 많이 할 모양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날 교회에 갔더니 내가 겨우 자격된 안수 집사 선출해서 저가 당당하게 그 교회에 처음으로 안수 집사 선출됐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내가 재정부장을 했을 때에 1년 예산을 먼저 해가지고 재정위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중에 신도 사무청에서 결정받는데 1년에 우리 교회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100% 내가 예상한 대로 나중에 이래 고치고 저래 고치고 해가지고 신도 사무총회에서 또 고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통과한 것은 내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이 100% 그렇게 되는 은혜를 성령님 은혜로 교회 건축할 때도 건축위원장 하게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만들고 건축금도 내가 뭐 아낌없이 내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에 내가 직분을 맡고 있을 때 예부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자주 오는데 그들을 얼마나 잘 접대하는, 앞장서서 접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접대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 참 하는 그런 말도 듣고 했습니다. 모임에서 성령님께서 그때에 따라서 적당한 말을 할 수 있게끔 역사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하기를 원해서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런 전도사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가, 그래서 전도사가 될 수 있으면 최소한 어떤 성경을 알아야 될 테니까 나로 하여금 모임에 이렇게 가면은 일에서 식당에 가면 오다 해놓고 이제 물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저게 종이에 펴거라 부수라. 그러면서 연필 주면서 기록해라. 사도 12제자 기록해라. 베드로, 시몬 뭐 이렇게 하고 계속 일어주고 12지파 기록해라 그럴 때 기다리면서 루벤, 시몬 이렇게 막 계속 지고 그러면 계속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안수 집사까지는 뭐 성경을 잘 몰라도 되지만 적어도 전도사가 되려면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되겠나 이래 생각해서 제가 성경 말씀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저는 하여금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성경 공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했다. 그럴 때 직분을 갖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저게 역사에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앞에 일어난 일들 이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오늘 누구 교인들이 어디 가서 시합을 하는데 그 시합에서 누구가 이긴다 이런 앞에 일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오늘 누구가 이길 테니까 염려 말고 가가지고 싸우라 그래가지고 보면 이기는 역사이고,
학생회든지 청년회든지 이 장령 성경 공부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에 따라서 가르치니까 많은 자가 참석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말씀을 내가 인도하기를 원해서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그러면 어떻게 담임 목사가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했는지 뭐했는지 자꾸 나로 하여금 말씀 전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나가면 집사님은 저 좀 앉아 있으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데에 방해를 받으니까 내가 격분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서운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직분을 가져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가정은 내 마음속에 내 마누라, 내 아들, 딸, 내 품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르치고 사랑을 줄 수 있고 하겠지만 그 교인들은 언제 갈란지 모르고 언제 떠나려고 모르니까 우리 가족은 뒷전이고 내가 교인들을 위한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에게 마음을 쓰게 하니까 우리 아내는 나를 불신하는 그런 마음을 주게 했고, 자녀들에게 원망 소리를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교회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회에서는 전도할 기회가 없는 그런 어떤 모임이든지 단체는 가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멀리했고, 믿지 아니한 자 교회라도 종파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 뭐 침례교회 뭐 감리교회 있는데 타 종파의 사람들하고는 만나기도 싫어했던 그런 상태이고, 그렇게 사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는 사업은 어렵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돼서 3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보면은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봉사직으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그날 취임식 이후에 첫 모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해서 마지막 집회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했을 때에 저에게 입신하게 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입신해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 입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하신 2가지 말씀이 있는데 더 많은 첫 번째 하신 것은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세와 같이 있는 것 같이 너와 같이 있다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네가 목사 되기를 소원했으니까 목사 되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입신한 이후에 신학교 가가지고 정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신학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목회학 박사까지 8년 동안 신학했던 것을 봅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 학교 가는 길이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만큼 먼데 오고 가는 일에 선생님의 도움으로 잘 다닐 수 있게 하셨고, 학교 갔을 때 교수님들과 특별히 학장님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취득을 하게 됐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자와 교제하는 그렇게 내가 학교에 8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내가 하는 사업체에 순경을 보내서 1년 동안 내가 하는 사업체를 보호해 줬던 그런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으로 통해서 제가 교회를 창립했는데, 교회 창립하기 전에는 내가 신학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난 후에 그 놀라운 은혜가 감격해서 집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같은 사람을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층 방에서 내가 옷을 벗으면서 감격해서 감사했을 때에 2층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네가 그렇게 좋으냐. 그럴 때 제가 엎드려서 내가 좋고 좋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좋고 좋습니다. 그럴 때 생명 음성이 내가 오늘부터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시간 말씀을 너로 하여금 전하게 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영광을 받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 교회를 창립하고 다음 성경을 구입해 가지고 31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교회를 하고 있을 때에 영적으로 꿈으로 항상 여러 가지 이루해 주신 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사람을 보내서 돈을 이렇게 가져오게 만드시고 가르치는 일꾼이 없으면 때에 따라서 가르치는 있는 사람 보내주시고 교회 문제 때마다 위로의 항상을 주시면서 저를 위로했던 교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고 비평하고 하니까 하루는 본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가 이렇게 필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땅에 떨어져 있는 더러운 돌을 아름답게 감싸주면서 비록 그가 너에게 그렇게 악한 말을 할지라도 그를 감싸줘라 이렇게 느껴가지고 항상을 본 후에 제가 그를 잘 대해줬더니 나중에 그 성도가 저에게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가정 문제, 사회 문제에 소홀하고 교회만 급급해서 살아가니까 아이고 나는 보살필 사람 마음도 없고 사회에서 나를 알 사람도 없고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내 앞에 항상으로 크다는 보더가 큰 배가 나타났으니까 은은하게 항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로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 하는 일이 없다. 나를 도울 자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도와주신 그런 모습을 보고 한 모습을 봅니다. 교회 건물을 살 때에 보니까 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교회를 샀더니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새로 샀으니까 우리 교회에 전부 참석하게끔 해줬고 교회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중에 어떤 모임들이 제가 탈진했을 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도 하여금 좀 쉬게 만든 이후에 나중에 다시 복귀하게끔 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람이 뇌졸중으로 통해서 아픔을 당했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간여하셔가지고 귀한 손길로 5년 동안 이분 뇌졸중한 사모가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교회를 계속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내가 교회만 생각하고 가정이라든지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 일만 하고 있을 때에 세미한 소리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을 지적해 주면서 네가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 함으로 통해서 너 가족들이 너 자녀들이 상처받으니까 네가 똑똑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도 힘써야 되겠지만 가족들을 더 힘쓰라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한 마지막에는 육체적으로 부실해서 육체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니까 세상 일 하지 못하고 주의 일만 할 수 있는 육체적으로도 저에게 약하게 해주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나타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남은 목회 이제 32년 했는데 이제 얼마나 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계신 보좌로 보내주셔가지고 그 보좌 앞에서 33년 된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 그러고 목사 되라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가 32년을 했으니까 중간 결과 보고를 제가 듣기를 원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나머지 인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머지 인생도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떤 계시한 것을 반복적으로 알게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계시해 주시고 한번 알게 하시고 나서 그거로 끝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그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 끝났습니다. 더 하나? 1시간이 넘는데 한 시간 안 되는데 이제 끌어. 아유 세상에.